안녕하세요. 김남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할애했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 베레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루어진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이혼 증서를 남발하며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혼에 관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관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을 텐데 그들은 답변이 어떠하든 간에 이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3절의 질문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질문의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외에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고 여자들은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을 위한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것이 어떠한 연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들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허락했느냐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24장 1절 말씀에 모세는 까닭도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습니다. 바로 음행 외에는 절대로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 또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어준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20절에서 청년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관원인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일을 하는 관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쭤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이 행하는 선행으로 인해 영생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청년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신을 선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이내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는 다른 모든 율법을 지켰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두가 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 재물보다 사랑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얼마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고자 하며 재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은 곧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섰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다른 헛된 것들과 바꾸지 않고 우리 마음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